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마서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장은 이 복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바울은 정말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여기 15절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였기 때문에 이 빚을 갚아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빚을 갚는 것은 그냥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반드시 이 빚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만 하는 자신의 길을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또 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가장 큰 기쁨을 느꼈던 것입니다. 저도 제 생에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면은 개인적으로 제가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때 그때 가지는 이 기쁨은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거든요. 또 지금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분들인데 이 복음이 안 풀어져 가지고 마음에 근심이 많았던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이분들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마음이 풀려가고 또 이 복음이 받아들여지니까 막 그 행복한 마음을 가지는 걸 볼 때 제 마음에 정말 크게 기뻤습니다. 여러분 여기 15절에 나는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이 피겨 스케이팅 선수들은 이 무대에 서기 전에 이 체중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말 자유로운 무대, 거기서 마음껏 표현하기 위해서 절대 야식은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이스크림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10대, 20대 초반에 그런 선수들이 전혀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없고 또 먹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대에서의 자유를 위하여 그 유혹, 그 먹고자 하는 그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댄싱 가수들 그 유명한 가수 한 분이 TV에 나오셔서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도 하루 종일 너무 배가 고프대요. 그런데 무대에서 자유로운 표현을 위하여 이제 식욕을 절제한다는 것이죠. 너무 배가 고프면은 그 과거의 콘서트 열광하는 그 관객들의 모습을 본답니다. 야, 내가 저 관객들에게 기쁨을 주고 좋은 노래를 또 춤을 선사해 주기 위해서는 그 영광, 그 무대에서 그 자유를 위해서는 이까짓 거 좀 배고픈 거 좀 참자. 그래서 내 몸을 잘 관리하자.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복음 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가 지금 꽁꽁 묶여서 로마에 가게 되었지만 이것이 불편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좀 묶여 있어도 괜찮고 내가 어려움이 좀 있어도 또 고통이 좀 있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이것은 정말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그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제가 군대 갔을 때 저는 정말 군대 가기 싫었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군대 안 갈 수만 있으면 안 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소가 부주로 끌려가듯이 군대 갔습니다. 정말 어려운데 그 성경을 읽었어요.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우연히 읽게 됐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큰 힘을 얻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것은 베드로나 바울이 뛰어났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죠. 야, 내가 정말 무익한 사람인데 이 복음 전할 수 있겠구나. 그런 용기가 그들에게 생겼고 또 베드로나 바울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잖아요.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신다면 나 같은 인간도 이 군대에서 복음 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런 중에 어떤 분이 저희 중대에서 고참 하나가 저를 찾아와 가지고 저에게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구원 받은 적이 있냐? 너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느냐? 그분이 먼저 이렇게 질문을 해 오셔 가지고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거든요. 제가 그 순간을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전한 건 아닌데 막 그분이 간절하게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서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을 때 그분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이야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야, 내가 정말 군대 잘 왔다. 내가 군대 안 왔으면 어떻게 이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나.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야, 이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을 다 풀어주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거든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 마음에도 이 마음 가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복음 전하고 싶다. 이것은 복음을 전해본 사람은 다 가지게 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도 이 마음을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구나.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고 이 목적대로 쓰여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어려움도 있고 또 힘든 일도 있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복음 전하는 기쁨이 그 과정에서 있는 모든 고통이나 어려움을 다 이기게 만들어 주시더라.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복되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6절을 넘어가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자,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걸 조금 생각해 보면 저는 복음 부끄러워한 적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교회 체육대회 때 축구를 했어요. 공을 저에게 막 주더라고요, 형제님들이. 그래서 이제 공을 쫓아가다가 제가 넘어졌어요. 넘어졌더니 막 성도들이 와 하고 웃었어요. 그날 밤에 제 아내가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오늘 넘어졌을 때 되게 부끄럽더라. 내가 다 부끄럽더라. 그러면서 이제 제 아내가 넘어진 제가 부끄러웠다는 거죠. 그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한 적이 있어요. 이 복음이 일을 잘 못하면 어떡하지? 복음이 혹시 넘어지면 어떡하지? 복음이 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공을 받아가지고 정말 아주 능숙하게 처리해가지고 꼬링을 딱 넣었으면은 제 아내가 저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제 아내가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이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은 이 복음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능력이라는 이 말의 어원을 따져보면은 다이나마이트와 발전기 이 두 단어의 합성어의 뜻이 담겨 있어요. 이 다이나마이트는 깨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죄를 깨트리고 심판을 깨트리고 슬픔을 깨트리고 두려움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리고 발전기, 이 발전기는 계속해서 전기를 공급해주는 그 유지시켜주는 힘이잖아요. 복음은 우리의 슬픔을 깨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안에 능력으로 그냥 와서 한번 살짝 비춰주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능력을 끊임없이 유지시켜주고 그 기쁨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수류탄을 말입니다. 아이가 던져도 터지고 어른이 던져도 터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과거에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에게 능력을 줘보세요. 그러면 제가 누구를 저주하면 그 사람 저주 받을 거 아닙니까? 제 기분대로 일이 많이 잘못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고 복음에만 능력을 담아 두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서 이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 구원받은 사람 모두 다 복음 전하는 자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걸 하나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전해야 된다는 것.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이 사람을 자꾸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이 복음이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야. 이렇게 여러분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임시로는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는 것 같고 그 사람이 외면하는 것 같지만 이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일을 하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 사람이 무릎을 꿇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이 들었던 이 복음이 그 사람 삶 속에 일하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 뭐죠? 이 복음이 일한다. 제가 공을 잡고 넘어지니까 제 아내가 부끄러운 거지. 제가 공을 잡고 능숙하게 꼬링을 탁 넣으면 제 아내가 자랑스러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린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이 일을 못하면 어떡하지? 이 복음이 역사 안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라. 왜냐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만일 그 사람이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 복이 여러분에게로 돌아옵니다. 참 이게 놀라운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도 내가 복을 받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이 내게로 돌아오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표현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든 의입니다. 이건 절대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은 반드시 필요한 게 의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해외 여행하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여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반드시.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죄는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죄는 통과가 안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의가 없고 우리에게는 죄가 있단 말입니다. 설령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 인간의 의 말입니다. 그 자기 의라는 거는 문제가 많아요. 잘못하면 깨어져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 변하지 않는 그 의로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했더니 요한이 깜짝 놀라면서 어이구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자, 우리가 이와 같이 해야 모든 의가 이루어져. 저 김성훈이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의가 필요한데 쟤는 의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이걸 좀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너가 나에게 세례를 줘야 돼.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씻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그분이 지불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신 의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그 다음에 보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첫 번째 믿음이 있고 두 번째 믿음이 있잖아요.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하면요. 자, 자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쇠붙이가 있습니다. 이 자석하고 쇠붙이가 딱 붙어 있으면 원래 자석에만 있던 그 자석의 힘, 우리가 자장이라고 하죠. 이 자석의 힘이 쇠붙이에게 넘어가서 이 쇠붙이도 자석의 힘을 가지게 되고 나중에 이 쇠붙이도 다른 쇠붙이를 막 끌어당겨요. 그런 힘이 넘어가게 된 거죠. 원래 우리에게는 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음도 없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로 넘어와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은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고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실히 믿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이 믿음대로 됐던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믿음대로
마귀는 깨어졌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믿음대로 우리의 죄는 씻어졌고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대로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이사야서 53장을 쭉 읽어보면 여기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성경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3장 11절을 보면은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 하나님 마음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죠. 예수님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신 그 믿음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믿음대로 우리 죄는 씻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으셔서 그 보배로운 피를 다 흘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싹슨 사망인데 우리가 죄 안에 있었어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값을 지불했단 말입니다. 그 값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분의 죽음이라는 값을 지불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다 흘려졌을 때 그분의 죽음이 지불되었을 때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이 컴퓨터를 사는데 컴퓨터를 산다는 게 뭡니까? 값을 지불하는 거거든요. 값을 딱 지불하는 순간에 이 컴퓨터는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죠. 맞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분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셨을 때 나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원래 나는 죄 아래 있다가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가 흘려지는 날, 죄의 값이 지불된 날, 나는 예수의 것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하나님을 확고히 믿었고 그 믿음대로 우리의 죄가 씻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했을 때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로 저절로 넘어와서 그렇다면 나는 죄가 없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의롭게 되었다. 이 마음이 여러분과 제 마음에 생기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넘어와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함을 만들어 주었던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씀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 재밌고 놀랍죠. 자,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하나가 마틴 루터 마음에 들어가서 마틴 루터의 마음을 바꿨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됐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4글자인데 제가 과거에 어떤 서점에 가봤더니 세상을 변화시킨 14글자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4글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의인이 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새는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나는 게 너무 쉬운 겁니다. 새가 두 발로 땅을 걸어 다니는 것은 새에게 너무 불편한 일이잖아요. 날개를 펴는 게 오히려 너무 편합니다. 그런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린 죄인이었어요. 죄 아래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죄에게 항상 끌려다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어떻게 거듭났죠?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할 때 여자가 남자의 씨를 받아들이고 그 여자의 몸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사랑이 어디서 나타났죠?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어디서 발견했습니까? 이 말씀에서 발견을 했죠. 하나님 말씀에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었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받아들여졌습니다. 영접되어졌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과 하나가 되면서 의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의인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시작이 되는 것을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이거 꼭 기억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제가 자막을 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찾아보라고. 여러분이 찾아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거듭나는 것은 썩지 아니할 씨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내 마음과 이 말씀이 딱 하나 되면서 우리 안에 의인의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거듭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처음에 죄인으로 태어났죠. 그러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것. 이걸 거듭난 생명이라고 하고 하늘에 속한 모든 것, 날갯짓을 하는 모든 건 다 거듭납니다. 한 번은 알에서 알이 깨어질 때 하늘에 속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됐을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이제 새가 날갯짓 하면은 장애물이 다 사라지잖아요. 땅에 있을 때는 산도 문제가 되고 가시덤불도 문제가 되고 강도 문제가 되지만 날개를 딱 펴는 순간에 모든 장애물이 사라지는 것처럼 의인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의인이 하늘에 속하여 살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순간에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 새가 날개를 쫙 펴면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런 것처럼 의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마치 새가 날개를 펼 때 하늘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날개를 주셨다는 것, 이 믿음을 주셨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말고 항상 약속 안에 들어가야 이 약속이라는 게 하늘의 공간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란 말입니다. 새가 하늘에서 자유롭듯이 여러분이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날개를 펼 때 여러분은 모든 것에서 자유롭고 큰 기쁨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담대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여 주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매일 구원받는 사람들을 일으켜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